이제 타락을 다룰 겁니다. 이제 우리 모든 인류가 타락하게 된 그 이유,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타락의 결과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까 합니다. 13문 답을 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잠깐 제가 이제 이 책을 사용하는 법을 설명을 드리면, 지금 여러분 이 책은 그냥 한번 보고 지나가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 교리표준이라 그랬잖아요. 이거 두고두고 계속해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바뀌지가 않거든요. 이게 우리 교리표준이기 때문에 잘 기록해서 계속해서 참고하셔야 됩니다. 참고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영어로 이렇게 표현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문답의 키라고 있어요. 각 항에 보면 문답의 키라고 있는데, 그냥 이게 이런 겁니다라고 쭉 이렇게 그냥 어렵게 설명해 놓은 게 아니고, 이 핵심들을 이 성경하고 연결해서 바로바로 그냥 그 단문으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놨거든요. 정리를 해놨는데, 그냥 제 생각에 이렇습니다가 아니고 지금 이 각각의 문답의 내용들을 요약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을 가르칠 때 그냥 이대로 쓰면 되도록, 그리고 성경 찾아서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해 주면 되도록 그렇게 이제 해놓은 부분입니다. 그렇게 참고해서 사용하시기 바라고요. 자, 타락 부분입니다. 타락은 크게 세 가지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13문부터 해갖고 19문까지 크게 세 가지를 다루는데, 아담의 죄를 다뤄요. 그러니까 최초의 그런 어떤 우리 인간의 타락. 그 다음에 또 16에서 17문에는 뭘 다루는가 하면, 그러면 이 아담의 죄하고 우리 후손들하고 어떤 관련이 있느냐, 그걸 다뤄요. 그 다음에 자,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게 되느냐, 답은 죄와 비참함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가 죄와 비참함의 상태예요. 이제 그것을 이제 설명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아담의 죄예요. 여기 보면 일단 보면 Did our first parents continue in the state wherein they were created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전에 제가 그 최초의 창조된 상태 요걸 기억하라 그랬죠.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in the state wherein they were created, 그들이 최초의 창조된 상태를 말하는데,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최초로 이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요 상태에 인간이 그대로 있었나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거는 하나 기록해 놓으십시오. 최초의 사람이 창조됐을 때 아담과 하와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하면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요거는 기록해 주십시오. 여기 지금 책이 없습니다. 아담의 상태,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었던 상태. 그 다음에 선을 행할 수도 있었던 상태. 그 다음에 안 죽을 수도 있었던 상태. 이게 아담과 하와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었던 상태, 그 다음에 선을 행할 수도 있었던 상태, 그 다음에 안 죽을 수도 있었던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상태에 그대로 있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선악과를 안 따먹고 있었다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의 첫 번째 이 번역을 볼게요. 우리의 최초의 부모는 비록 그들의 의지의 자유에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항하여 죄를 지음으로 창조된 그 상태로부터 타락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의지의 자유가 있었어요. 뭔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거든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판단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런 말 종종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못 느낄 따름이지. 제가 계속 강조하는 그거예요. 못 느낄 따름이지. 그래서 만남이 없는 게 아니고,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게 아니고 인격적인 만남을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 주십니다. 여러분, 심지어 안 믿는 자들도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인격과 이 인격이 가진 이 의지에는 항상 책임이 따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것으로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이것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그런 상태,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었던 그런 상태예요. 그런 어떤 인격의 그런 어떤 자유의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죄가 뒤에 이제 14문에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타락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보시면 원래에 창조됐던 그 상태에서 뚝 떨어지는 게 타락입니다. 요 기억하십시오. 타락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상태가 비틀어졌거나, 그러니까 비틀렸거나 이렇게도 표현해요. 아니면 오염됐거나.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타락이라고 표현할 때는 그 상태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 그대로 있지 못하고 그 상태에서 상태가 안 좋아진 겁니다. 이게 바로 타락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상태가, 온전한 상태가 유지되지 못하고 그 상태에서 떨어져 내려간 게 바로 타락입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자, 그럼 죄가 뭡니까? 연결이 됩니다. By sinning against God, 그러니까 죄를 지음으로써,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죄가 뭡니까라고 물어요. 자, 물어보는데 여러분, 지금 이거는 조금 우리가 신중하게 조금 봐야 될 게, 지금 나와 있는 번역들이 조금 이제 수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sin is any want of conformity unto or transgression of the law of God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제가 풀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 죄라는 거는 뭔가 하면 그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순응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있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정면으로 어떤 안 좋은 행위를 하는 것이 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순종하는데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있거나 이렇게 돼 있는데, 솔직히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번역은 조금 수정이 돼야 돼요. obedience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순종하고 conformity는 다릅니다. 이 conformity는 순응이라는 건데, 이거는 뭔가 하면, 순종은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우리들이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정말 동해서 해야지 그게 순종입니다. 맞거든요. 순종은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 얘기할 때는 전부 다 오비디언스로 얘기해요. 십계명, 하나님께서 그 규정하신 그 법을 지켜야 되는 부분, 이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부 다 거의 대부분 순종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억지로 하지만, 억지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들 마음이 동해서 이렇게 쭉 가면 더 좋은데,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의 마음이 적극적으로 동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십니다. 근데 죄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달라요. 여러분, conformity는 뭔가 하면 내가 마음이 동하든 동하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그게 법이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법규 이런 거 우리가 종종 여기서 꼭 이런 거 해야 돼? 마음에 안 드는 법 많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처한 지금 환경, 제가 무슨 말하는 거 다 알죠? 그런 어떤 정책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순수하게 우리가 다른 것도 있지만 굳이 이것까지 해야 돼 하면서, 근데 안 하면 불법이니까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마음에 안 든다고 안 지키면 됩니까? 지켜야지. 이게 conformity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죄냐 아니냐는 내가 마음이 동하냐 아니냐, 그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으면 무조건 지켜야 돼. 그거 안 지키면, 그걸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있으면 그건 죄입니다.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정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뜻에 조금이라도 위배되면 죄예요. 이게 마음이 동하든 안 하든 이건 상관없는 거예요. 왜? 이 법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의 이 법의 제정자잖아요. 그리고 이 권위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이 이렇든 저렇든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그건 죄가 아닌 것 같아요. 절대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가 죄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종종 우리 이런 얘기해요. 우리가 이런 거 옛날에는 죄처럼 느껴졌는데 요즘은 뭐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거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우리의 가치관하고 하나님의 법하고 그냥 같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민감해야 돼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얘기할 때 지금 세상 사람들 생각하는 가치관, 그다음에 옛날과 지금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교회의 문화가 바뀌었으니까 여러분, 이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성경 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더 민감하게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게 죄를 면피하는 수단으로 이 죄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법전대로 하는 겁니다. 법전대로. 자, 그다음에 이 법에서 얘기하는 거에 반대로 행하는 거. 트랜스그레션은 이제 범죄 행위를 행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행하는 거. 그러면 지금 컨포미티 같은 경우에는 행하든 안 하든 그 마음에 있어서도 이미 다 범죄입니다. 그리고 트랜스그레션은 행하는 것. 그 또한 마음으로 잘못 생각하는 것도 다 죄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법에 대한 그런 어떤 죄의 그런 어떤 기준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 15문항에서 15문담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최초의 부모가 창조된 상태로부터 타락한 그 죄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그 상태에 계속 있었습니까? 아니, 죄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 율법에 있어서 순응하는데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있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반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다시 또 이제 최초의 부모의 상태로 넘어가서 우리 최초의 부모가 창조된 상태로부터 타락한 그 죄는 뭡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는 어떠한 죄를 졌기 때문에 타락했습니까? 이 타락이 뭐라 그랬죠? 최초에 만들어진 상태에서 떨어져 나간 거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지금 그 용어들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 최초의 부모가 창조된 상태로부터 타락한 그 죄는 그들이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금지된 열매를 먹었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열매 자체에 그런 독이 있어서 갑자기 그 죄라는 독이 있어서 그걸 먹었을 때 쫙 퍼졌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규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규정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죄입니다. 이건 어렵지 않아요. 다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